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오늘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가 어렵다, 글이 어렵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주 이상적인, 그러니까 진짜 성경적인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진리를 제가 조금 인용을 한다면 꼭 필요한 분만 오셨다고 볼 수도 있어요. 다른 분들이 이 말씀이 예외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받기만 한다면 우리 숫자로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고 행하기에 아주 너무 이상적이고 좋은 말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는 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이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 교회에 쓰임 받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텐데, 우리로 통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 많이 듣고 적게 듣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한데 저 자신부터 이렇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항상 점검을 해야 될 만큼 중요한 이야기라, 오늘 이 나오기 어려운 환경에 나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비 오는 날 또 저녁에는 혹시나 얼까봐 염려하고 그래서 나올 마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어려운 환경에 나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로 듣게 하신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오늘 꼭 한 번만 잘 이해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을 한 번만 잘 들어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 했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옳다, 이렇게 출발하고 있거든요. 제목 자체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고 했으니까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된다, 이 말씀이 맞잖아요. 주님 밖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옳지 않다, 이 말이죠. 주님 외에 다른 것들로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그 세속적인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어서 그런지 주 밖에서 계속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고 말을 하면서조차도 계속 주 밖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이 그런 쪽에서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상당수 많은 교회들에서 주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주 밖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내가 제자 훈련을 시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나의 제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제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나의 제자답게 적어도 나를 지지하는 쪽에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목회자들이 생각을 하는 수가 굉장히 많아요. 적어도 나의 선행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선행하는 것을, 나의 수고를 입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적어도 나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수고 많이 했거든, 내가 많이 베풀었거든, 내가 많이 헌신했거든. 그러니까 적어도 나의 헌신, 나의 베품, 내가 어떻게 나의 수고 노고 이런 어떤 것들을 덧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안에 있든지 하나님을 떠나든지 간에 인간적으로 적어도 나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바라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다분해요. 어쩌면 저도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놀랍도록
그런 시각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냥 계속 세상적인 생각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을 이렇게 막 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성경적인 것이냐, 그냥 그래도 그냥 되는 양 이렇게 오해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많이 놓여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읽을 때는 제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그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요. 놀랍도록 그것들 다 배제시켜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깨부셔야 된다는 거지. 그냥 진짜 순수하게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내용의 핵심이에요. 이게 너무 어려울 텐데 이걸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말씀하신다 믿으시고 저도 각오를 단단히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앞으로 이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말씀이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조금만 알려드리면 앞에 있는 이 내용까지, 이게 빌레몬서잖아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짐작컨대 좀 부유한 사람, 종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 유지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물질적으로도 소위 말하는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명망 있는, 이름 있는, 알아주는 사람.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어떤 소문이 났는가 하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 모든 성도들에게 다 베푸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모든 성도들에게, 거기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막 다 베푸는 거예요.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입소문이 났어요. 너무 대단하고 훌륭하다, 입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 그 입소문이 났는데 이 빌레몬이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을 행하느냐라고 바울의 시각으로, 바울이 봤을 때는 그냥 조건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봤을 때는 빌레몬이 순수 예수님에 대한 믿음, 순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순수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사람이 좋아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고, 이 바울의 눈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순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게 소문이, 성도들이 입에 소문이 나는데 저 사람이 참 잘한다고 소문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는 듯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감사한 거지. 그걸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만히 보세요. 어떨 때는 마음속에서 감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보고도. 우리가 못나서 그럴 수도 있고, 어쩌면 때로는 이 베푸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 수도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베푸는 마음이 가득하면 당연히 막 우리 교회에 베푸는 사람들이 소문나듯이 베푸는 것이 소문날 수밖에 없어요. 소문 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이 빌레몬의 선행을 알고, 빌레몬의 선행은 순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행하는 선행이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살피고, 성도들을 살피고 돌보고 있다, 이걸 봤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바울이 빌레몬의 종 중에 한 명인 오네시모라는 이 종이 도둑질을 해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등망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지금 예수님 믿어도 이렇게 잘하는데 그전에도 그렇게 못했다고 볼 필요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었을 텐데.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재물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으니, 이거 유일하게
빌레몬이 속상한 사람, 용서해주지 못할 사람 한 사람 꼽자면 오네시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사람은 다 용서해 주는데 진짜 용서해주지 못할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혹시나 물어본다면 저는 뭐 하나님 믿어서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합니다. 뭐 그런데 꼭 한 사람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도저히 못 참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딱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그는 오네시모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에요.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이 도망간 이 오네시모를 다른 데서 만나서 그 오네시모의 복음을 전하고 이 오네시모고 도망자인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이 사람이 신앙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겨서 아주 이 바울의 충실한 일꾼 종이 된 거예요. 바울을 너무 잘 돕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바울의 생각이 이제는 이 두 사람을 화해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화해를 시키려고. 그래서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하는 말이 여기에서 제가 깜짝 너무 놀랐는데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아마 그가 이제부터예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간 거는 맞아요. 종이. 그러면 종이 잘못을 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되는데 바울의 시각에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이, 너의 종이 잠시 떠나 있고 도망간 것이지만 사실은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 당신한테 영원히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진짜 신실한 종으로 혹은 사람으로 당신 곁에 영원히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 잠시 떠나게 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오네시모를 미워하지 마라. 오네시모가 잠시 너를 도망쳐서 나한테 왔지만 복음을 듣고 이렇게 충실한 사람이 된 것을 보고 내가 지금 너에게 다시 돌려보내는데 이제 이를 용서해라. 용서하는데 왜 이런 관계가 있을까? 믿음의 눈으로 봤더니 하나님께서 잠시 떠나게 했지만 너 빌레몬을 너무 사랑해서 영원토록 너한테 두도록 영원토록 내 곁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 바울이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전하려고 하는 내용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이 권사님 유아부터 청년까지 기도를 했죠. 어떻게 이 젊은이들을 학생들을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성도님들을 이끌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믿음으로 선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오직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나에게 사명이 주어졌구나. 다른 무엇인가로 나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교제하는 사람으로 나에게 주어진 성도들이 아니고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지금 우리 성도들을 붙여주신 이유는 같은 구역에 같은 부서에 아이들을 학생들을 우리 교회에 만나는 사람으로 붙여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 교제하고 있는 다른 성도님들이, 내가 믿고 있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섬기고 베풀고 그렇게 선을 행하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어쩌면 그렇게 선을 행하도록 내게 재물을 주셨구나. 그렇게 선을 행하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믿으시는 거죠. 왜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 우리 교회에 붙여주셨을까? 왜 내가 아는 사람들로 혹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을까? 같은 공간에 있게 해주셨을까? 이 빌레몬이 행했던 것처럼, 바울이 행하는 것처럼 서로 관계들을 회복시키고 갈등을 화해로 만들어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사람이 나로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내가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내가 헌신함으로, 내가 사랑함으로, 내가 선을 행함으로, 내가 베품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이걸 안다면 성도님들에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선을 행하게 되고, 이걸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행하는 다른 사람을 향한 모든 선행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모든 선행이 전혀 조건적이지 않아서, 그래서 주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시간을 냈고 돈을 썼고 그리고 나의 여러 많은 것들을 다 사랑으로 다 베풀어 줬다고 할지라도 하나도 그것을 내가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진다는 거죠. 만일 여기서 이걸 잘 세우지 못하면, 토대를 바로 이게 다지지 못하면은, 내가 돈을 쓰고 내가 희생하고 시간을 쓰고 내가 너를 교육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뭐뭐 했다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나를 향해서 뭔가 보답을 해야 되는 조건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오늘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도 선행도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는 모든 사랑이든지 선행이든지 베푸는 것이든지 기도든지 돈이든지 모든 활동이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와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행해야 하고, 그리고 그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받을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순수 저 사람이 상대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른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다른 성도가 화해하는 것으로, 다른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른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가는 믿음이 성숙함으로 내가 기뻐한다 이 말이죠. 그런 기쁨을 바울과 이 형제들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기쁜가? 나한테 잘해서 기쁜 것이 아니고, 관계가 좋아서 기쁜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누군가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행하는 것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져서 기쁘다는 거예요. 바울도 성도들도. 이런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 신방을 하든 기도를 하든 조건적이 아니고, 목사님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줬는데,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줬습니다, 이런 조건적인 게 목사가 기도해 게 그게 뭐가 중요해요? 기도를 해야 되기 당연한 것이지. 해달라고 할 때에 요청이 있을 때 필요해서 해달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런 조건적으로 바라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헌신을 했으니 나를 위해 나에게 뭐 이렇게 행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완전히 인간적인 목사의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진짜 뛰어넘어서 순수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누군가가, 혹시 저든지 여러분든지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하고 교육을 하고 베풀어서, 그 누군가가 상대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서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목표를, 인생을 설계하는 그런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보고 감사하는 것, 그걸로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이런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런 사람을 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원하는 것 같아요. 조건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갈등을 화해시키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용서해주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육해주는, 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는, 나와 관계 있는 사람으로 세우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걸 보고 막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막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가 영향을 끼치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교회 안의 성도님들에게,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아니면 다른 연약한 성도님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도움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계속 만날 수 있도록 애를 쓰므로 그리고 내가 노력한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오직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서 그걸 뭐 자랑할 게 있고 어떻게 나에게 저걸 보답해야 되지 않는 일도 생각할 필요 없이 오직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커서 내가 베풀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가르치고 이끌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그냥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수준 있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확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